뉘우치고 또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할 것들은 결단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복 주실 만한 그러한 예배되기를 위해서 사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7월 12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이 쉼을 얻고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예배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배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더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거든. 우리 참회 기도를 통해서 청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네,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발길 바라보고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발길 바라보고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따라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최강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백두산 정교와 동해의 추운 바다를 한반도에 펼치사 만만년 유관 역사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드립니다. 산속에 있기나 바닷가에 모래 한 톨도 하나님의 창조 안에 생성되어 이루어온 줄 믿습니다. 이렇듯 저희의 선한 마음, 악한 심정을 다 들여다보시는 주님, 선한 마음은 이끌어주시고 악한 마음은 회개하게 만들어주셔서 주님이 보심으로써 천국문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 늦장마로 시작되는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와 투쟁민이 생겨났지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태풍 피해 없이
그래도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작물에 맞는 적정한 비와 주님의 보살핌으로 영충역 불풍역 속에 수학의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남북 분단의 현실 속에서 저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저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고도 성장으로 인한 막대한 인프라와 무기 제조 능력으로 북한을 압도하여 전쟁 억제 능력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통일을 대비한 북한의 수용 능력을 대한민국에 주시고 탈북하여 하나원에서 교육받고 국민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탈북자들도 대한민국에 잘 적응하여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정을 돌보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를 책임지는 시의원들이 부조리 없이 국회와 지방자치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여호와와 화협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현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금에 정착케 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작은 곳이라도 돌보게 하셔서 후회된 자치는 외면하지 말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면서 위에서 위로받고 같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많은 성도가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장마로 인하여 성도들 가정에 빛이 없도록 해주시고 금전적으로 오전 먹도록 하시며 가족 간에 갈등 없이 주님을 믿고 생활하는 참 가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다니엘의 믿음과 다윗의 골리앗에 대항하는 용기를 주셔서 주님께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목회자로 선택되어 주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함께 하시는 가정에도 주님의 영총이 가득하시기를 빌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우리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예물, 주일 예물 드리셨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주 앞에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거저 받으시는 것 아니라 한번 시험해 봐라. 내가 너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리라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들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러한 일들 있지 않도록 넉넉한 은혜들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릴 것 없어 이 마음 바칩니다 하는 손길들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풍성한 물질도 또 풍성한 믿음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도 남은 믿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무더운 여름철 일사병이나 또 식중독 등 건강에 더욱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전도를 위해 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별 원래해 오늘은 둘째 주 일여 전도회, 삼여 전도회 모여주시면 좋겠고요.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식당 공사 부서는 삼여 전도회 됩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매일 경건에 힘써 주시고요.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 알려주시면 우리 함께 힘써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 127페이지나 8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저기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게 하여 돌문만 하며 그러더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고 찾아가시되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주고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오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드리겠다 하며 많은 일에서 적용하며 빼앗기 있으며 내일까지는 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를 통하여 천국길 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기록된 말씀이기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감동하시지 않고서는 이 말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말씀 깨닫는 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자,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 나는 구원받았는가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아는 것으로 그 근거를 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성경을 배워요. 그래서 구원의 교리를 배웁니다. 그 배우는 내용들을 내가 듣고 이해하고 그게 맞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것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근거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들을 보게 되어지면 교리라고 얘기할 만한 것이 없어요. 사실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만든 것이지 이 뭐 복음서 안에는 보면은 교리라고 얘기할 만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내용들을 쭉 기술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를테면 뭐 그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다. 뭐 이러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어떤 상태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지. 성경 가운데 무슨 교리가 어디 있어요? 성경은 복음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구절을 보면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대하는 이 마음의 태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뭘 많이 알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요,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여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자,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단번에 옥합을 깨뜨려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든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하여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념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이 여자가 행한 것이 뭐 값비싼 향유를 들었기 때문에 나한테 많은 거 들였어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태도를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들마다 다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바로 구원의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은 이런 거야,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들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만나는 상황도 다르고 만나는 사람도 다르고 모든 어떤 여건들은 다르지만은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의 마음은 세상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들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더라. 이게 바로 구원이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말씀은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좀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찾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뭐 무심코 읽어 넘기면 뭐 별것도 아닐 수 있는데 이게 잘 뜯어보면 이상한 말씀이에요. 특이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그 앞서 15장에서도 살펴봤지만 뭐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 탕자에 대한 비유. 자, 이 모든 이 잃어버린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사실은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굳이 찾는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지천에 널린 게 다 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들인데 굳이 그걸 찾을 필요가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뭘 찾는다는 걸까요? 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찾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뭐 무심코 넘길 수 있지만 가만히 곱씹어 보면 이게 참 특이한 용어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굳이 안 찾아도 예수님이 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텐데 그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안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굳이 찾을 필요가 있나요? 다 잃어버린 사람인데 뭘 찾아요? 그냥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잃어버린 사람인데.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예수님이 찾는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인 것은 맞지만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이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찾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나에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타게 찾는 것이죠. 우리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 이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나에게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다. 왜요? 소중하니까. 이게 바로 찾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되어질 텐데,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세리 삭개오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아시다시피 이 당시는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곱지 않았습니다. 세리를 향해서 허가낸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우리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여리고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가 아닙니다. 그 여리고는 이미 여호수아 때 망했죠. 멸망당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 여리고를 그 옆에다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여리고는요,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은 가버나움 또 가이사랴 이러한 도시가 나오잖아요. 그 두 도시와 더불어 이 신 여리고는 3대 무역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여리고는 향신료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물품이 집화되어지는 그런 집화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가 걷어들이는 세금의 양도 막대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리들을 왜 허가낸 도둑놈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로마가 이제 세금을 거둘 금액을 딱 결정을 해줘요. 그러면 세리들은 그 돈을 거두는 거죠. 거두는데 더 많게 거두는 것을 용납을 해줍니다. 그냥 얼마든지 거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보다 적게 거두면 네가 물어내야 되고, 그거보다 많이 거두면 그거는 네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군인들을 대동하여 다니면서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는 것은 누구 거예요? 내 거죠. 그러니까 허가낸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나오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은 세리장이잖아요. 이 장은 다른 세리들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세리들이 세리장에게 상납금을 바쳐요. 그러니까 이 세리장은 그러니까 소위 그 도둑의 우두머리 이렇게 불려질 만큼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질하고 지탄하는 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 마을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들은 많고 자신은 키가 작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한번 묵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 알 길이 없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삭개오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다네엘을 부를 때에도 네가 그 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 내가 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되어지는 모든 일들 그 마음까지도
들여다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실 때 7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막 수군거려요. 야,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야, 저거 희한하다. 왜 그 삭개오 그 세리 그 뭡니까 도둑놈의 우두머리 이런 괴수의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느냐, 이런 수군거림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술 더 떠서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삭개오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다, 이 얘기가 되어지죠.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런데 이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 시대의 그 부국 강병을 이루어서 로마의 이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이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면 이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로서 세금을 거두고 로마 이 편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들의 입장에서는 충격일 뿐만 아니라 배신감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자칭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건 뭐 순 사기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에게는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기지 말아라, 너희는 천국문을 가로막고 너희들도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천국 못 들어가, 천국문을 너희들이 가로막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도대체 삭개오의 모습 가운데 무엇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까?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원이에요.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리를 많이 알고 예수님을 많이 알아서 이게 구원이 아니고 삭개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 이것이 있어야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구원이냐, 어떤 모습이 있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유대식 이름으로서 정의로운 사람, 이런 뜻이에요. 삭개오, 이름은 정의로운 사람인데 삭개오의 삶은 그렇게 정의롭게 보여지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리장, 세리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 당시에는 욕으로 쓰였다 그래요. 욕으로 쓰였대요. 뭐 우리로 얘기를 하면 아마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 일본 놈 앞제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니네 아버지 낚아보라라며 이러면서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세리가 바로 로마의 앞잡이로서 이 민족의 고열을 쥐어짜는 이러한 매국노로 이제 불려졌고, 그 가운데 세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 허가낸 도둑놈들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저 세리장 같은 사람, 세리장 같은 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그 당시에는 아주 치욕적인 그러한 욕으로 사용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탄을 하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선민의 사회 안에서 선민 사회 바깥으로 밀려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선민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삭개오는 유대인 아닌 것으로 유대 사회 바깥으로 내몰아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선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자, 이를 통해서 삭개오는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돌 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무화과가 열리는데 이게 돌 무화과예요. 그런데 잎사귀는 뽕나무처럼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서는 이제 돌 무화과 나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나무가 뭐 중요하겠어요. 자, 어쨌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에는 그리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러한 소망이 있길래 예수님을 지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나도 주님의 양이 되어줘야 됩니다. 내가 양이 아니라 무슨 사나운 이리처럼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일 수도 없고 목자일 필요도 없죠. 나는 주님의 양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어지십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세요. 그런데 나도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나를 찾으시는 분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 이후로 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찾을 필요도 없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잃어버린 사람인데 뭘 굳이 찾겠는가? 이 찾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이 찾는 것처럼 이 사람도 하나님을 그리움으로 찾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간절하게 찾고 있을 때 이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아버지는 이 탕자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언제나 탕자를 찾는 겁니다. 그러나 이 탕자도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아버지를 찾게 되어질 때 이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버지는 언제나 찾는다고요. 아버지는 언제나 찾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필요로 해서 그리워하지 않고 찾지를 않으면 만남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찾아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삭개오와 같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앞서 탕자의 비유를 얘기를 했는데 진짜 돌아올 수 없는 탕자가 누구예요? 진짜 돌아올 수 없는 진짜 탕자. 자, 그 집에 큰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큰 아들은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멀리 이미 떠났어요. 아버지에게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몸이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은 아버지를 떠났다고 생각해요?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자신은 아버지를 떠난 일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올 일도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은 이미 아버지를 떠나 있는 상태라고요. 이게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이 바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돌아온 탕자에게 상속자의 반지를 끼워주는 이유가 뭐냐? 진짜로 돌아온 아들은 탕자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둘째, 큰 아들은 몸은 같이 있지만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떠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인물은 지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선민의 사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자의식 가운데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이 마음을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고 예수님을 그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알아보시고 그 집에 머무시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찾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우리 이제 한 번 구원받는 것이 영원한 구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거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뭐예요? 우리는 자꾸 이 믿음을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나중에 나는 천국 가. 이렇게 자꾸 교리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는다. 거기서 자꾸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자,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 풍랑을 잔잔하게 할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막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믿음이래요? 아니래요? 그거 믿음 아니래요. 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거 믿음 없는 거예요. 이거 믿음 없다고요. 왜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풍랑 가운데에서 잠을 주무세요. 왜 잠을 주무시죠? 예수님의 마음은 풍랑 가운데 있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제자들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몸으로 만나는 이 풍랑 가운데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디에다가 주느냐,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있음과 조음을 믿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요 상태, 요게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풍랑이 아니라도 돈 걱정, 난 돈이 없어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 하나님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죽을 지경이거든요. 왜 안 도와주세요? 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풍랑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의 마음은 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건강 때문에 죽겠거든요.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 이게 뭐예요? 내 마음은 지금 내 몸에 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병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병 때문에 나는 기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고 죽을 지경이다. 이거를 믿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그런데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게 바로 너희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다면 이게 믿음이고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을, 교리를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이거를 믿음으로 여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음은 세상 가운데 두고 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내 마음을 세상 가운데 두고 살아간다고요. 그래놓고 아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 죽을 때에는 천국 가. 그거 여러분, 그런 천국 없어요. 그거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이게 우리가 교리의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교리의 함정. 자, 교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소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구원의 교리,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듣고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간소화시킨 게 이게 교리예요. 그런데 이 교리의 함정에 빠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것을 간소화시켰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뭐 1 더하기 1은 2 뭡니까? 왜 2가 되어지는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그냥 2라고 하는 답만 외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리가 가지고 있는 함정인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이제 18장 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를 주세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당당한 마음으로 이 큰 소리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는 토색하는 것, 불의하는 것,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면서 소득의 11조를 잘 바치나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기도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 세리는 감히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하늘을 우러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누가 의롭다함을 입고 내려가요? 세리요. 세리요. 자, 여기서도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지금 바리새인이 하고 있는 불의를 행치 않고 토색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이러한 것들이 별로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 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 종교적 행위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께 가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질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세리는, 기도하는 세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어요. 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지금 그리워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가지지 못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을 지금 내가 연합되어지지를 못하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바로 세리의 마음이라면 바리새인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으면서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가진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외식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에 책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말씀을 어겼기 때문도 아니고 11조를 안 드렸기 때문도 아니고 이들이 뭔가 나쁜 일을 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이들은 행위적으로는 너무나도 완벽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거예요. 이 상태를 예수님께서 외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그러한 상태에서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외식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있어요. 뭐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상태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기쁨이 있다고요. 만족이 있다고요. 이유가 없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증거이고 이것에서 우리는 구원의 증거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하는데 이게 어떻게 구원이 아닐 수 있어. 이게 구원의 증거예요. 그런데 교리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구원의 증거를 찾지 마시라고요. 그게 함정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상태,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봐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던가요? 나도 모르게 뭐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의 대인 관계를 가지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땅으로 내려오던가요? 땅으로 내려온다고요. 이게 바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단회적이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면 날마다의 십자가가 필요한가요? 왜 뭐 날마다 십자가 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항상 예수님 안에 있나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은 자꾸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 가운데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고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고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찾으신다고 그랬다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찾아야 되죠? 왜냐하면 많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이고 지옥 갈 사람들이지만 그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도 찾으시는 사람이라고요. 이게 바로 구원의 상태입니다. 나는 마치 하나님을 가진 것처럼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아니까 이거는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구원받은 선민들이라고 나는 율법도 잘 지키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내 신앙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그리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이 내게서 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이 아니라고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구원론의 이 성경 공부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그 얘기를 안 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너무 그리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워해 천국을 그리워하고 사모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내 마음은 나도 모르게 육체에 달라붙어서 자꾸 세상에 있는 것들로 기뻐하려고 하고 만족하려고 하잖아요. 내 마음이 멸망당한 세상 가운데 빠져 있는데 구원은 무슨 얼어 죽을 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물에 빠진 거를 구원해 준다. 불에 빠진 거를 구원해 준다. 불로 심판받을 세상에서 구원해 주는 게 이 구원 아닙니까? 옛날에는 물에 노아의 홍수 때 물에서 건져내는 게 구원이고 이제는 불로 심판 안 됐으니까 불에서 건져내는 게 구원인데 이 세상은 불로 심판받을 건데 내 마음은 심판받을 세상 가운데 여전히 붙이고 살아가면서
성경 공부를 통해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어요. 그게 무슨,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시래요. 그거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진 않는다. 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사복음서 어디에 교리가 없어요. 교리가. 여기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다. 어떤 여인이 예수님 만났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마음의 태도로 대하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어디 교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뭐 이거를 믿으면 뭐 구원을 받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세상 가운데 건짐을 받아야 돼요. 나도 모르게 자꾸 우리는 육체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찾고,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자꾸 마치 여름날에 아스팔트에 껌딱지가 달라붙은 것처럼 우리 마음은 자꾸 세상에 달라붙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자기 죽음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너희의 마음은 나를 따라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이게 바로 십자가의 구원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거 아니고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안 되죠? 이게 안 되는 게 맞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날마다의 십자가를 얘기했겠어요? 한 번 하고 되면은 뭐 날마다를 얘기할 이유도 없죠. 안 되는 건 우리 주님도 알아요.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을 믿고 우리 세리가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마음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이 오늘도 주께로 올라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이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러온 것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오해해 갑니다.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는 상품처럼 교리를 통해서 교인들을 막 찍어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스럽게 작품을 만드시는 것이지, 그렇게 교리를 통해서 찍어내는 성도를 찾으시는 것은 아닌 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리워하지 않는데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니까 십자가의 죽음도 불사하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천국을 향한 그리움과 소망이 있어서 오늘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자라, 이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과 천국을 향한 그리움과 소망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34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려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오시려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드셔라, 모시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 연합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